다윗이 편안하게 왕궁에서 이렇게 밤에 이렇게 왕궁을 거닐다가 밤하늘에 달과 별을 본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 험한 땅을 다니면서, 특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그 힘들고 어려운 시절, 어쩌면 그는 돌베개를 하고 누워서 밤하늘의 달과 별을 볼 수도 있었을 거고, 깊은 밤에도 어디 쉴 곳을 찾지 못해가지고 터벅터벅 쫓기듯 도망가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광야의 그 깊은 밤에 달과 별을 보는데 문득 그 달과 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느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 다윗의 모습이 갑자기 이렇게 제 마음에 이렇게 연상이 되고 떠오르면서, 그래, 나는 뭐 따지고 보니까 다윗처럼 뭐 그렇게 큰 고생을 하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원망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씩 생각하게 됐고, 그러면서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서 시편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새벽마다 혼자 일어나서 시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가는데, 정말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제게 말씀해 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또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었습니다. 문득 오늘 죄의 고백을 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지났던 그 시간이 생각이 나고, 또 한편으로 지금 뭐 개동교도 그렇지만 저희 베트남 청년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매일 카톡하면서 목사님 언제 와요 그러는데, 원래 6월달 비행기를 끊었는데 비행기가 항공회사에서 연락 오기를 결항입니다. 취소해 주세요. 그렇게 왔습니다. 언제 들어가야 될지 모르는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속히 들어가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올해 우리도 계획했던 모든 사역들이 다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매달 분기마다 헌신자 학교에서 청년들 훈련하는 프로그램도 시작하기로 했는데 취소됐고, 또 3월에 베트남 청년들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특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한국교회를 순례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취소됐고, 또 원래 이번 주부터 이제 캄보디아에서 4주간 아시안 청년들 훈련하고 캠프하는 프로그램이 한 달 동안 이렇게 시작되기로 하는, 내일부터 이제 시작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다 취소됐고, 뭐 하여튼 올 1년 동안 갑자기 이렇게 텅 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데, 저희 청년들을 위해서도,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PPT 함께 보여주세요. 동영상 이제 PPT 동영상 볼 수 있어요? 예, 동영상 먼저 보여주십시오. 캄보디아에 가면 그 베트남 마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을은 캄보디아에서도 아주 가난한 밑바닥 계층들이 사는 마을입니다. 그 마을에 우리가 다녀왔던 거고, 저희 베트남에 1년에 보통 한 2번, 3번 정도 미션 트립을 오시는 교회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을 통해서 많은 우리가 위로를 받고 있고요. 우리 서울연에 있는 임성호 목사님이 오셔서 청년들 상담 훈련 시켜주신, 작년 봄에 와서 이제 아시안 청년 헌신자 학교 했던 사진들입니다. 작년에는 300명 정도가 필리핀에서 모여서 아시안 청년 미션 캠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자립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립으로 갈 수 있을까, 그래서 논의를 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요즘 조금씩 우리가 스스로 자립하는 그런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베트남 캄보디아에 있는 베트남 마을 우리가 또 두 번째 방문해가지고 노년교회하고 같이 의료봉사하고 성경학교하고 했던 그런 장면들입니다. 정원혁 대표라고 한국에서 유명한 그 강사분이 있는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 청년들에게 강의해 주셨고, 작년 9월부터 헌신자 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과 12월 두 차례 하고 올해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리고 우리 서울연의 최우성 목사님 오셔서 바리스타 교육해 줬었고요. 예,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꺼주세요.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그것으로 나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파멸하고 말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여 생계를 꾸리는 것이 내 생각이었다면 나는 약간의 급여라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내게 엄숙하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찌 그 급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복음을 전하여 얻는 것이 있을까요? 사실을 말씀드리면 얻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값없이 복음을 전하는 즐거움이 그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나의 경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선교사로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 역사 최초의 선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선교사라고 할 수도 있고요. 땅끝까지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다녔던 복음의 사도인데, 자기 고백을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 개역 성경보다는 메시지 성경으로 읽는 게 그 의미가 좀 더 이해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것, 선교는 사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엄숙한 거룩한 사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교는 내가 좋아서, 내가 좀 뭐 힘이 있어서 여유가 있어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선교사로 나가 있으면서 제일 힘든 거는 한국 교회들이 어려우면 제일 먼저 선교부터 이렇게 끊어요. 선교하던 일부터 중단하는 것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 개동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지만, 선교는 내가 힘이 있으면 하고 힘이 없으면 그만두고, 이게 선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안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엄숙한 사명, 거룩한 사명은 힘들어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가다가 돌도 맞고 매도 맞고 강도도 만나고 죽을 뻔한 위기도 없고 감옥에도 갇히고 그렇잖아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선교하면 즐거움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18절의 말씀에서 하지만 선교를 하면,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얻는 것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선교의 즐거움, 선교의 기쁨, 그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는 즐거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경험하는 즐거움입니다. 사실
제가 8년 됐는데 이국 땅에서, 베트남 땅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처음에는 그냥 지내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힘들어져, 불안해요. 점점 이렇게 막 우리가 사는 아파트 앞동에 코로나 환자가 한 명 생겼는데요. 2주 동안 그 앞에 자체가 전체가 다 폐쇄됐어요. 그 출입구를 딱 바리케이트를 치고 경찰이 24시간 2주간 동안 감시해서 아무도 못 나오게 하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합니다. 한 명이 나왔는데 그 아파트에 수백 명도 전체가 다 완전 폐쇄되어 버렸습니다. 그 아파트만이 아니고 하여튼 확진자가 한 명 나오면 그 하노이 북쪽에 있는 어느 마을은 마을 전체가 완전히 다 폐쇄가 됐어요. 바리케이트를 치고 이렇게 지내면서 여기서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을까? 아니 검사라도 제대로 해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밖에만 나가 조금만 이렇게 몸이 이상하면 혹시 코로나 아닌가? 뭐 이런 염려가 드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베트남이 제일 더울 때거든요. 40도 되니까 집에만 있는데도 에어컨을 이렇게 껐다 하면서 하루에 3번씩 샤워를 해야 됩니다. 근데 잘 때 깜빡하고 에어컨을 켜놓고 자면 아침에 몸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이제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이거 내가 혹시 코로나 아닐까? 뭐 이런 불안한 염려들이 항상 이렇게 막 거기에 이렇게 점점 사람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한국에 가서 한국에서 좀 편안한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만 이국 땅에서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선교하는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통해서만 느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그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합니다. 요즘은 이제 저희가 이제 8년 됐고 이제 선교센터를 세워서 청년 선교 공동체를 이제 만들어간 지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가지고 센터를 세우셨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청년들을 만나게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 작년 부활절에 개동교회 가서 우리 청년들이 찬양하고 간증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날 우리가 오후 2시 예배에 인천에서 또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가느라고 아우자이도 갈아입지 못하고 저러고 가는데 저 건물 어딘지 아세요? 잘 아시죠? 혹시 저 집에 사시는 분 안 계신가? 저기 사세요? 난 저 사진 보면서 혹시 저기 사는 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했는데 진짜네요. 가다가 저 앞에서 포즈 취하고 난 바빠 죽겠는데 쟤네들은 사진 찍는다고 오다 보니까 없어졌어요. 사진 찍고 있더라고요. 근데 전날 그리고 인천 가면서 사람들의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막 지하철에서도 거리에서도 막 여기 사람들이 와 베트남 사람들이다 뭐 이쁘다 막 이러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기타 치던 친구가 지금 이제 우리가 작년에 이제 청년 선교 희망 선교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교회 없이 그냥 예배만 드렸는데 교회를 세웠고 우리 야 목사님을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서 여기 갔다 온 이유죠. 그래서 교회에서 청년들이 11조도 하고 헌금해서 우리 야 목사님 매달 생활비를 우리가 교회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그게 자립하는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때 간증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야 목사는 그 전에 이제 자기 생활비나 이런 거 페인트 칠하러 다니면서 노동일 하면서 했는데 많은 돈은 아니지만 하여튼 자기가 한 달 살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를 우리가 자립해서 벌자 그렇게 하면서 야 목사님은 이제 담임 목사라고 그렇게 해서 자립을 하고요. 그 다음 사진 우리 교회에서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현재 그 공동체에는 기숙사에 한 15명 청년들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6명의 청년들은 우리 사역자들입니다. 야 목사님 비롯해서 우리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들, 또 우리가 함께 선교 사역의 스텝으로 일하는 친구들에서 6명 정도가 매달 자기들이 일하면서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 친구들 이야기를 다 하기는 어렵고 오늘 한 친구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기 있는 작은 소녀 까무잡잡하죠? 조그맣고 누군지 아시겠어요? 작년에 왔던 친구인데 다음 사진 보내주세요. 다음 사진 보내주세요. 자, 이 친구의 이름은 에스더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아까 얘기했던 그 캄보디아에 있는 베트남 마을에 가서 2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봉사했는데 그 시간이 그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 마을에 수상가옥들이 있고 땅이 없는 그곳의 아이들 마을 풍경입니다. 그 다음 그곳의 어린아이들이고 그 다음 그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에스더 청년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넘겨주시고 작년에 찬양하던 그런 모습인데 뭐 개동교회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자, 동영상 하나 보낸 거 잠깐만 좀 틀어봐 주세요. 잠깐 이 에스더라는 청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친구를 만난 지는 한 7년 됐습니다. 제가 베트남에 가고 한 1년쯤 지난 후에 처음 만나게 됐고 소수 종족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모임에서 이 친구를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이 친구가 작년에 가서 다른 교회에 가서 찬양하던 영상인데요. 노래하는 영상을 찾다 보니까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자, 멈춰주세요. 여기까지. 저는 처음 이 친구가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큰 울림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 친구의 찬양을 들으면 이렇게 가슴을 콕콕 찔러요. 뭔가 이렇게 한 같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승화되어서 들려지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찬양을 찾는데 못 찾았어요. 찾다가 지금 동영상 하나가 이 사진인데 이 사진이 이 동영상이 오히려 더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지금 이 친구가 어느 교회에서 찬양을 하는데 모자를 푹 눌렀었어요. 그리고 목소리도 지금 제대로 자기 소리를 못 내요. 다시 얘기하면 이 친구 지금도 그래. 지금 많이 변화됐는데도 항상 부끄러움이 많고 수줍음이 많고 나는 못났다, 부족하다 이런 어떤 생각들이 강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다닐 때가 많아요. 자기는 예쁘지 않다. 뭐 자기 자아에 대한 그런 아주 낮은 자존감들이 굉장히 강한 그런 친구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청년들하고 같이 캠프를 하는데 자기 고백들, 자기 자른 성장기의 이야기들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한 명씩 돌아가면서 자기 성장했던 그 자기 시간들, 스토리들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캄보디아에 가서 2년 동안 봉사를 하고 왔는데 사실은 처음에 갔을 때는 도피였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도망갔다고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너무 싫어서 아버지를 보고 싶지 않아서 아버지를 피해서 멀리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도 사실은 크리스찬인데요. 이 아버지가
바람이 났습니다. 그래서 젊은 여자하고 따로 살림을 차렸어요. 물론 집에 경제적으로 도움은 주고 생활했는데 자기 집에 가끔 오고 늘 생활은 그 새로운 젊은 여자하고 살림을 차려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엄마가 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 엄마가 암에 걸려서 죽어갈 때까지 아버지가 엄마를 돌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너무 미워했고 아버지가 자꾸 자기에게 연락을 해서 만나자고 보고 싶다 그러는데 아버지가 보기 싫어서 자기는 캄보디아로 도망갔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따가 이 친구의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텐데 사실은 이 에스더가 와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해야 되는데 제가 대신 여러분들에게 잠깐 그 간증을 들려드릴 건데요. 이제 그런 어떤 성장기에 아픔이 있는 친구입니다. 태어난 마을도 아주 산골 마을에 거기다 소수 종족이고 키도 작고 그렇게 이쁘지도 않고 그러한 겉모습을 볼 때는 정말 모든 게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친구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이 그 안에 정말 보석 같은 아름다움이 그 안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잘 못 알아준다. 본인도 자신의 아름다움을 자신의 그 보석과 같은 그 귀중한 가치들을 잘 모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하고 3년을 지내면서 많은 훈련을 받았고 우리 한건우 목사님도 오셔서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훈련시키고 하여튼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가니까요. 이제 그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막 그 원석에서 그 자기 이제 막 원석을 깎아내 갖고 빛을 내듯이 이 친구의 아름다움들이 그 가치들이 조금씩 빛을 발하고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본인도 그걸 이제 깨달아가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에스더라는 청년을 보면서 베트남에서 아주 훌륭한 그 복음 전도자가 될 거다 하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그래 보여요. 제 눈에는 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이 이 친구를 통해서 베트남 땅에서 베트남을 넘어서 세계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러한 모습들이 환상들이 보입니다. 사실 올해 우리 10월에 미국에 있는 어느 한 목사님이 초청해 갖고 에스더하고 찌하고 두 청년들과 함께 그 교회 가서 3일 동안 부흥회 하기로 했었는데 그것도 지금 다 취소됐습니다. 작년에 여기 왔다가 이제 저희가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간 후에 한 베트남 교회에 제가 설교를 초청받고 한 베트남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에스더하고 또 다른 청년들하고 한 7, 8명의 청년들이 함께 그 교회에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짧게 메시지를 전하고 에스더에게 간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친구들 찬양을 하고 또 미렐이라는 친구가 또 간증을 하고 그렇게 한 1시간 정도 말씀을 전하는데요. 굉장히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부터 생각했던 게 어디 베트남 교회를 다니면서 나 혼자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들과 같이 다니면서 찬양하고 간증하고 말씀 전하고 이렇게 집회를 인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날 가서 처음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갑자기 헌금을 해가지고 한 50만 원 정도의 헌금을 모아서 줬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날 캄보디아로 아까 얘기했던 캄보디아 베트남 마을로 선교 가기로 돼 있었는데 선교 헌금이 부족했습니다. 근데 뭐 그런 얘기를 한 것도 아닌데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모아가지고 저희들에게 헌금을 주셨어요. 그때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선교는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작년에 한국에 왔다 간 후로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성숙하고 성장했다는 것을 느끼는데요. 그런 성장과 성숙 이면에는 개동교회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사랑과 여러분들의 관심과 여러분들의 후원과
그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꽃에 물을 주듯이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니까 우리 친구들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 친구들이 자라서 베트남 땅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들이 되는 것이고 그들이 자라서 세계 만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는 혼자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혼자 복음을 전하러 다녔나요? 아니잖아요. 항상 같이 누군가 같이 하나님은 함께 보냅니다. 디모데가 함께하고 실라가 함께하고 누군가 함께 다니면서 함께 살아요. 왜? 혼자서 못하니까.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베트남에서 늘 느끼는 것은 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또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오후 예배 없으시죠? 아무 말씀 안 하시네. 그럼 천천히 해도 되겠습니다. 그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선교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입니다. 내가 선교사로 나가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선교제를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신 것, 그것도 우리가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에스더 같은 이 청년 한 명을 마음에 품고 저 청년이 정말 그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을 다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 친구가 오면 한번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 그것도 우리가 함께 선교하는 겁니다. 부족한 저 같은 선교사가 올 때에 따뜻하게 손잡고 힘내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말 한마디가 함께 선교하는 겁니다. 그게 정말 100명 중에 1명밖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복음의 항무지인 베트남 땅에서 여러분들도 함께 씨를 뿌리고 여러분도 함께 복음의 싹을 틔우고 여러분들도 함께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 선교에 동참하는 거룩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간증문 뒤로 가서 함께. 자, 마지막으로 제가 에스더를 대신해서 에스더의 간증문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일 것 같은데요. 이 간증문을 읽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실 이런 게 있거든요. 우리 청년들 간증시킬 때 이런 얘기하면 좋겠다. 가서 이 친구들 이런 얘기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또 그거를 내가 너들 이런 얘기 하라고 하면 사실 자기 간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무 얘기 안 하고 다들 이제 한국에 6명, 7명 오기로 해서 간증들을 준비하라고 다 시켰는데 에스더는 정말 내가 생각하는 내 비전과 같은 간증을 본인이 다 써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간증을 보면서 한국에 오지 못하게 됐을 때 제일 안타까웠던 게 이 친구 에스더의 간증을 한국교회와 함께 나누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해서 이 친구의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들과 만나게 돼서 큰 영광입니다. 저는 이 현대적인 세상과는 동떨어진 시골 작은 마을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해외로 가는 일은 꿈을 꿔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제일 멀리 가본 곳은 우리 마을에서 100km 떨어진 달랏이라는 도시였습니다. 달랏에 갈 때마다 저는 제 꿈이 다 이루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제 계획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합니다.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하나님은 나를 놀라운 모험의 세계로 인도하셨습니다. 첫 번째 세계는 호치민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호치민으로 보내셔서 대학에서 공부를 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세계는 캄보디아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캄보디아에 있는 베트남 난민 마을로 보냈습니다. 저는 그 마을에 있는 베트남 학교에서 2년 동안 어린이들에게 영어와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저의
비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비전은 어린이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캄보디아에서 지내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은 어린 영혼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치유하고 싶었지만 제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역시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저를 싱가포르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싱가포르에서 주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은총을 누렸습니다. 싱가포르는 저에게 세 번째 모험의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를 계속해서 새로운 모험의 세계로 인도하셨고 주님의 일꾼으로 훈련시키셨습니다. 네 번째 세계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이광열 선교사님을 만나고 선교사님을 통해 한국교회에서 훈련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미얀마 같은 여러 나라를 방문하여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 저는 정말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킨 것을 생각하면 놀라울 뿐입니다. 저는 원래 사람들 앞에서 말도 잘 못하는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소녀였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도 변화시키셨습니다. 저는 제가 태어난 마을 밖으로 나간다는 꿈은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큰 꿈을 꿔본 적도 없고 늘 제 자신을 보잘것없는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키도 작고 약하고 시골 마을의 소수 종족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많은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우리 마을, 우리 공동체, 우리나라 베트남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여기 서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베트남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가난한 나라입니다. 인정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악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은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부흥의 시대가 베트남에 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때를 위해 그의 일꾼들을 준비시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특별히 젊은이들을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저와 제 이야기는 매우 작은 부분입니다. 베트남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너무도 크고 많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들 중에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고 큰 비전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선교사로, 실업가로 또는 정부에서 공무원이 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신 그곳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일꾼들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이 비전을 위해서 우리는 열정을 불태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꿈도 생겼고 열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주님이 주신 꿈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아서 훈련을 많이 받게 되었고 훈련으로 인해 많이 변화하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 곁에 있는 젊은 형제와 자매들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싶은 열정이 생겼는데도 아직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치고 낙심하여 자기 소명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하나됨이 부족합니다. 비전도 있고 열정도 있지만 내가 혼자서 할 수 있으니까 내 비전만 집중하고 다른 사람도 자신의 비전을 집중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분열 때문에 사역을 지속하지 못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새로운 세대, 잘 훈련된 젊은 리더를 일으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희망선교센터와 우리 희망선교교회의 비전입니다. 지금 저희 희망선교센터를 세우고 운영해가는 가장 큰 목적은 베트남의 부흥의 시대를 이끌어갈 젊은 리더십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훈련시켜 세우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베트남에 갔을 때 청년들을 만나면 물어봤습니다. 꿈이 뭐냐? 너 나중에 커서 뭘 할 거냐? 그러면 다 주님의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들을 하는 청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청년들이 그 꿈을 포기하는 것을 실제로 제가 보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베트남이라고 하는 땅이. 한국도 뭐 그렇습니다만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특히 베트남에선
내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그렇다고 취직을 하면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꿈을 꾸던 청년들이 그냥 다시 고향에 돌아가서 부모님 도와서 농사 짓거나, 아니면 어떤 친구는 건축 일을 하러 다니고, 뭐 하여튼 제가 초창기에 가서 만났던 젊은 리더 그룹들이 있었는데 지금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어떤 친구는 뭐 농사 짓고, 어떤 친구는 뭐 건축 일을 하고, 어떤 친구는 뭐 하여튼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지금 오늘 에스더가 고백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그 베트남 청년들의, 그들의 젊은 일꾼들의 고민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들을 느끼게 해주신 거죠. 제가 가서 5년 동안 그 청년들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러한 베트남 청년들의 아픔을 보게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희망선교센터를 세우고 그곳에서 청년들을 훈련시키도록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제 생각이 아니라, 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베트남 청년들, 우리 청년 선교 공동체의 친구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들이 베트남의 부흥을 이끌어낼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복음 전도자들이 되도록, 사도 바울과 같은 꿈을 안고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마을, 그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족한 정이 우리 희망선교교회 청년들을 대신해서 우리 개동교회에서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꿈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민을 아시죠. 주님, 그들을 품어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세워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개동교회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기억하면서 함께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늘 함께 베트남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에 함께 동참하고 동역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주신 거룩한 사명에 충성하는 당신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개동교회 성도님들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더욱 차고 넘치게 하시고 정말 땅끝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선교의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